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중앙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평화 장로 내외가 오래간만에 안디옥교에 오셨는데 그 아드님 이은상 목사가 댈러스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더라. 이은상 목사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딸내 에슬레 집에 미니애폴리스에 자주 가서 주말에 밥도 얻어먹고, 근데 목회자가 돼서 댈러스에서 큰 교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극동방송에 방송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데 오늘 그 내외가 여기 오래간만에 나오셨어. 한번 이평화 장로 내외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뜨거운 박수로 청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성공으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좌절, 낙심, 실망, 낭패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지요.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 사랑의 실패, 목회의 실패, 아버지로서의 실패, 어머니로서의 실패, 자식으로서의 실패, 정치가로서의 실패, 사업가로서의 실패, 스승으로서의 실패, 성도로서의 실패. 엘리야의 좌절, 마귀가 성도들을 패배시키는 연장은 바로 우리 앞에서 없애버려야 돼. 진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움이라고 하는 연장, 질투라고 하는 연장, 거짓과 교만이라고 하는 연장을 사탄이 늘 전시해 놓고, 그런데 제일 비싼 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 연장이 뭐냐?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연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연장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늘 종도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다고 너는 자랑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그랬죠. 만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면 너는 눈먼 소경이라고. 내가 다리가 있다 하며 만일 내가 죽게 가지 못하면 너는 다리 있는 불구자라고 했습니다. 너는 주께서 회개하라. 너는 주께 호소하라. 입을 열어주시며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며 내 다리를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게 아름다운 흰옷을 입혀주시리라. 실패의 승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의 경험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성공으로 돌아놓는 하나님의 은혜. 병마라든지 또 실패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의 실패하게 하는 하나가 병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백철우 장로님도 또 구재태 장로님도 못 나오신 이유는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하루속히 그 병마를 이기고 다시 정상 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병마라고 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마로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을 그가 1980년에 자살하기 몇 개월 전에 그린 그림으로서 영국에서 2천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한화로 200억이 넘습니다. (1962년 6월 23일) 뇌성마비로 태어난 17년간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다시피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380편의 시를 쓴 송명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 나가면 하도 몸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교회 안 왔으면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실망을 시켜 지하 셋방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송명희가 하루는 엄마 등에 업혀서 우리 방송국을 찾아옵니다. 엄마 등에 내려서 나한테 봉투 하나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명희, 네 소원이 뭐냐? 목사님,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근데 참 몸도 가지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미국을 보내느냐? 그러나 그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편선국장한테 당신이 손명희하고 그 엄마 데리고 미국을 갔다 와라. 미국에 우리 극동방송 보만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아이가 가니까 말도 못해요. 엄마가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송명희,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건강을 이기고 360편의 시를 써서 찬송가에 곡을 붙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한 병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380편의 시를 쓸 수 있도록 성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타니엘 호톤, 영문학에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절름발이 불구자였습니다. 하반신의 장애인으로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이기고 문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존 밀턴, 44살의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좌절을 디디고 이기서 시각 장애인이 된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작의 책을 써놨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었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많은 찬송 시를 써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든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우스보이가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비록 시각 장애인이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베토벤,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프루의 대명곡을 작곡했습니다. 5번 교향곡 운명, 6번 교향곡 전원, 9번 교향곡 합창. 여러분이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난관에 봉착돼 있다 하더라도 욥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실망, 실패, 낙담,
누가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했죠. 슈바이처 박사가 한 우물을 팔아 물이 날 때까지 파라고 그랬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었다면 그 크게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1959년 세상을 떠난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학 박사요,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한 천재적인 농학도였습니다. 그는 부모 없는 고아로서 일본 동경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우장춘을 마구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장춘 소녀는 자기 책상 앞에 피어나는 민들매같이 써붙이고 자기를 일본 아이들이 짓밟아주는 민들레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피어오를 날이 올 것을 믿고 노력하여 후에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Don't be unfriendly.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화평, 화목 없는 친절은 베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손이 힘이 있을 때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안 하네? 아멘. 미국의 대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와너메이커가 어느 날 하루 상점을 자기 백화점을 순회하다가 어느 부인이 장갑을 사려고 하는데 점원이 별로 친절한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그 부인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어떤 장갑이 필요하신지요? 하고 친절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과 같이 고상하고 교양미가 넘치는 분은 역시 엷은 회색 장갑이 어울릴 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회색 장갑을 내놨어. 그 부인은 평상시 자기가 고상하고 교양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점잖은 신사도 그것을 이해하는구나. 장갑을 보지도 않고 넋을 잃은 채 장갑을 샀습니다. 와나메이커 사장은 흰색 장갑을 내놓으면서 부인같이 사교가 높으신 분은 자주 파티에 나가시니 그런 때는 예의상 흰 장갑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참 그렇겠군요 하고 흰 장갑을 또 삽니다. 그때 와나메이커 사장은 재빨리 항상 흰 장갑만 끼면 속이 더러워지니 이 남색 장갑을
운전하실 때 끼시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하고 남색 장갑도 샀습니다. 넋을 잃은 부인은 당신은 점원 같지가 않은데 장사 솜씨가 대단합니다 하니까 와나메이커 사장이 명함을 꺼내주니 부인이 놀랬고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점원은 놀란 토끼처럼 지켜보고 있던 점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이 간 다음에 와나메이커 사장은 그 점원에게 손님에게 존경과 친절로 대할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 물건을 파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손님에게 봉사하는 데 신경을 쓰고 물건을 사든 안 사든 2번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타일렀다고 합니다. 친절. 실패를 성공,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백화점에 제가 한번 들려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백화점에, 미쓰코시 백화점에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미안하니까 전화를 겁니다. 옆에 있는 백화점에 전화를 걸더니 그 물건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점원이 웬만하면 주소는 하나 써주고 나더러 가라 그럴 텐데 나를 데리고 그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 사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야, 일본 사람의 친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우스보이에 뭐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것은 친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 사오려면 시장에 뛰어가서 결혼 사오고 뭐 맥주 사오려면 맥주 사다 주고 심부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미군이 지켜보다가 쟤는 공부만 좀 시키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길에 간 것도 친절 때문이 아닌가.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왕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귀족, 권력자, 귀부인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친절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들은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만 귀족들은 친절을 오해하되 자기에게 접촉이나 해 요구가 있을 건 줄 알고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는 때도 더러 있을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22장 22절에 약한 자로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절.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친절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친절은 삶의 용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대단치 않은 방문객이라도 미소와 친절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죽은 후보다 생전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낫다고 그랬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여자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 고대 로마의 작가이자 풍자이신 그 사람이 순경에 있을 때 인심이 좋고 친절하면 역경에 빠졌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브루스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고 경영자인데 단기간에 2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절반은 노력이고 절반은 친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전화 한 통만 쓰자고 했을 때에 웬만한 상점에서는 전화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전화가 노는데도 바쁘다고 안 빌려줍니다. 저기 가면
공중전화가 있으니 거기나 가보라고. 근데 그 전화 가보니까 고장이라서 다시 와서 전화 좀 쓰자고 해도 전화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게 가서 전화 잠깐 쓰자고 하니까 예, 어서 쓰세요. 쓰시는 동안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음료수를 마시라고 주면은 그 가게의 단골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Don't be unforgiving.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용서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용서해야 마음이 편하고 용서를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참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총 쏴 죽였는데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은 보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그 나라의 말도 배우고 그 나라의 풍속도 배우고 그래서 그는 뉴욕 타임스의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복수하려고 백방으로 찾아서 노력을 했어요. 그걸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수감이 돼 있지. 그 가족을 가서 방문을 합니다. 왜? 가족을 대신 죽이려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세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라는 사람의 생각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녀를 잠시 혼란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를 했고 그 가족을 용서해 줍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롤라 블루문페일.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죠. Revenge, A Story of a Hope. 보복, 복수, 희망의 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원수를 갚는 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십시오. Don't be unfaithful. 사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죠. 왜?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찬송가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안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참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그 누군가가 늘 충성을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부잣집에 영리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바구니에다가 고기 한 근 값을 넣어주면 정육점에 가서 꼭 고기를 사오는 심부름을 그 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집 몇 집 건너 푸주간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잘한 것처럼 돈을 바구니에 넣고 그 개더러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옵니다. 서울에는 개 도둑놈이 많다는데 아마 누가 그 개를 도둑질해 갔나 보다. 포기를 하고 부인이 푸주간으로 고기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개가 바구니에다가 고기 물고 들어옵니다. 부산서 자기가 다니던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그 먼 길을 오다가 고기는 다 상했고 주인 앞에서 주인이 막 반가워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부산까지 가서 고기 한 근을 사오던 그 개 충성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으로 다할 때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찬양대 하려면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한 사람. 요새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더라. 오늘 친구가 됐다, 내일은 원수가 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충성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요구하지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충성된 일꾼 요구합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양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대세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몽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야, 그러한 충신이 있었구나. 저 성산문이 이 몸이 죽고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충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하여 이 정도로 충성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보다 더 충성할 사람 어디 있는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화형을 당했지만은 백절불굴 굳건한 신앙의 충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랬죠. 또 아무리 나의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려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은 거리에 아서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아서 윈스턴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버스 수송공으로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승진을 거듭해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표창을 받은 이유는 은퇴하던 100살 됐을 때에 81년간 교통국에서 버스를 관리하는 단 하나의 공로로 그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 충성.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태어난 아서 윈스턴은
버스 기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버스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81년 동안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냈습니다. 시키지 않는데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서 윈스턴은 관리한 버스는 누가 봐도 다른 어느 버스보다도 깨끗하고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서 윈스턴은 날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할 뿐이었지만은 그 근면은 마음을 넘어 한 줄을 넘어 미국 전역에 펼쳐나가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정을 다해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잠언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목사님께서 주신 실패를 성공으로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오며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계획 중인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미주 사역 동안 영육간에 간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나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친절, 용서, 충성을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